하나님 말씀 계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하나님 말씀 계면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집에 6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불과 둘이 셋이라 하리니. 53절을 함께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지 오늘도 누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맛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온전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새가 농사하거나 또 곡식을 모을 창고를 준비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중에 나는 까마귀 먹이신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저 백합화가 얼마나 옷을 예쁘게 입고 있느냐. 저 백합화가 길쌈하거나 옷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저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저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먹고 마시는 것. 제가 자꾸 강단에서 우리 어릴 때에 바랄 때 얘기를 자꾸 꺼내서 내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알랑미살 안 먹은 사람은요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셔야 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보다 잘 몰라요. 여러분 알랑미 먹으신 분들 계시죠? 알랑미살이 뭘 보고 알랑미살이라고 그러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모르시죠? 알랑미살은 베트남 쌀을 알랑미살이라고 그래. 길쭉해. 그때 우리 어릴 때에 미국에서 원조를 주는데 알랑미 쌀을 원조를 줬어요. 그 알랑미 쌀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옥수수 가루 그거 갖다 죽을 써 먹고.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 죽을 먹어보거나 알랑미 쌀을 안 먹은 사람은요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만큼 몰라요. 그렇죠? 그냥 먹으니까 먹나 보다. 요즘은 얼마나 먹는 것이 풍요롭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먹는 거에 중요성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는 것. 저희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교복 있어서 교복. 여러분 아마 이렇게 나이 조금 이렇게 연세가 아직 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는데,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까만 옷에 하얀 카라 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교복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입는 옷 입고 다녀야 돼. 그럼 다른 애들은 다 교복 입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혼자 덩그러니 교복이 아닌 그냥 집에서 입는 옷, 허름한 옷, 그걸 안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절 안 살아본 사람은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 이게 잘 이거 이해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많은 유산을 남기셨어요. 많은 유산을. 그런데 우리 형이 그 유산을 몽땅 자기가 차지하고 나라 천금도 안 줍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그 유산 받아서 좀 나눠주면 먹기도 하고 어떤 사기꾼을 터인데 우리 형이 이만큼도 안 주고 혼자 다 독식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형에게 납을 하셔서 동생에게 유산 줘야지 너 그럼 되느냐? 이렇게 우리 형을 좀 꾸짖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그 재산을 위해서 뭐 재판하고 그건 재판장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 구원하러 온 것이지 너희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재판해주고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10장 전체 말씀을 봐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 불을 주러 왔다는 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지금 우리 개혁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쉬운 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멀쩡한데 왜 불을 지르러 오셨을까? 불을 지르는 건 뭐예요? 확 다 태워버리겠다 이 말. 태워버리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태워버린다고 하셨는가? 이게 잘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는가? 자 보세요. 성경에는 불을 싹 쏴질러 태워버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창세기 보게 되지면 하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중요한 얘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한테만 얘기한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확 불사지르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그 천사가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확 불사지르시면 다 죽는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 만약 거기 지금 불사지로 오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심판하시러 오셨는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억울하잖아요. 그 착한 사람도 다 죽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나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50명만 있으면 내가 불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쭉 내려가지고 몇 명까지 말합니까? 뭐 40명, 30명에다가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내가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불사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10명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이걸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질러지는 범죄, 죄악 이거를 하나님 보고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지로 왔어요. 그렇죠? 그래 불사지로 나가죠. 그게 연상됩니다. 이 말씀이. 자,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말씀 바로 뭐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형 유산 다 가져갔으니까 그 형한테 말해서 유산 나 조금 덜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그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내 형이 다 가져갔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없으니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불사지르러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 방해하는 것, 이것들을 죄악이고 악한 거기 때문에 이걸 불사지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땅에 지러 왔다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원하는 것에 얻으려고 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방해하는 이것들을 불사지르러 내가 왔다 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30살 되실 때까지 어떻게 계셨을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그 아버지가 뭐냐면 요셉인데 목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셨을 것이다. 아버지 따라서 목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만하지 확실한 건 몰라요. 어찌됐건 예수님이 30세가 딱 되신 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이 옵니다. 오셔가지고 나에게 물로 세례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례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주님을 세례 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세례 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주님의 머리에 손 얹고 물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집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에게 지금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내 뒤에 오신 이의 신발끈을 내가 풀 수 없을 만큼 그는 너무 귀하신 분이다. 그 분의 손을 내가 감히 신발끈을 풀 수가 없어. 종도 안 돼. 나는 그 얘기 대하면 그 높으신 분이 오실 터인데 내가 지금 물로 세례 주고 있잖아. 근데 그 뒤에 오신 그분은 불로 너에게 세릴 거야?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불로 세를 주실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와가지고 물로 세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요한이 막 거부하죠. 맨 처음에는 제가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지.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다.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요한이 명령하시니까 예수님이 물로 세례 줍니다. 세례를 딱 받고 딱 땅에 올라오셨는데 그때에 하늘이 막 비둘기같이 열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하늘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세례 준다는 의미나 뭐냐, 이거 세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물로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을 고백했고,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 영접한다고 한 고백을 근거로 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 주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결심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렇죠? 근데 그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느냐?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얻었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성령, 예수님이 주시는 물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로 세례 준다고 하는 것은 태워버려서 제약을 많이 태워가지고 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가 이게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산 아들이다. 그런 올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죠. 그리고 나서 제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셔요. 그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시험하나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굶으셨어요.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계셨어요. 그럴 때에 마귀가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근데 하루가 아니라 오랫동안 굶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시죠? 우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오랫동안 음식을 안 드셨으니. 그때에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 아닙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것을 한번 면해보세요. 면하라고 그렇게 권하죠? 바로 이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세우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는 대로 해요. 돌을 갖다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먹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새로 왔는데 안 돼. 내가 이 세상은 내가 꽉 잡고 있어. 좀 이게 좀 내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은 그걸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깡패들이 쓰는 나로발인가? 나우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내가 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떡 만들어 가지고 먹어.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사단이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 안 먹어도 돼. 말씀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 꺼져. 이렇게 우리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물리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먹는 것에 사람은 꿈쩍 못해요. 할렐루야. 먹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3일 굶으면 남이 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배고픈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마귀가 안 통하니까 뭘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도록 허물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세상이 다 내 나우발이라고 그랬나요? 네. 이 세상이 다 내 나우발이야. 나우발이. 응?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세상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해봐. 예수님한테 그렇게 지금 마귀가 꼬들기는 거예요. 우리 명이 약하지요? 인간의 명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담대하게. 야, 너 마귀 나부랭이가 까불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 네가 단호하게 물리시죠? 할렐루야. 바로 이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딱 30세가 딱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공생을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공생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뭐예요? 방해하는 것. 예? 그래서 이 방해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확 불살질러가지고 태울러 오셨다. 이런 의미 좀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야 돼. 반드시. 근데 이 세워진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겁주는 그것. 그걸 내가 확 불사지르고 왔는데 만약에 불사질러 가지고 마귀가 막 죽고 넘어지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뭐해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 불 안 싸질러도 불 싸질러 가지고 마귀가 막 소멸되고 없어지고 이러면 굳이 내가 불질러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전히 마귀가 막 모든 세상을 다 나우발이 잡아가지고 막 흔드니까 볼 수 없으니까 가만히 안 되니까 이것들 내가 확 불사지르고 오셨다. 이런 의미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온 재판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공연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에 핀 그 백합화 꽃도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터질 그 풀도 잎이신다.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 세우는 것에 좌절되거나 넘어지지 말아라. 이걸 방해하는 것들 불사지로 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륜하는 새를 말씀하시고 형제가 그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것, 돈 때문에 다투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0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보세요. 세리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가 불로 세례를 받게 되지면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깨끗해진 이거는 이유가 아니야. 너희 안에 불을 통해서의 죄악을 완전히 소멸해서 죄가 너희를 감히 건널 수 없도록 그 불로 세를 주러 오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세례를 막 줘서 막 사단이 막 넘어지고 사단이 감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만지도 못할 정도가 되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세를 주러 왔는데도 받지도 않고 요한복음 보면 그게 돼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얻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그를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뭐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내가 내 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날 구원자라 이걸 믿고 그 믿음을 믿기만 하면 불세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거야. 그때는 감히 마귀가 꼼짝 못해. 마귀가 죄 가지고 우리를 장난 못 쳐. 할렐루야. 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불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찔 끌려다니고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게 너무 답답하다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불세를 줘가지고 널 줬는데 그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한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불세례 받기 전처럼 끌려다니고 그게 너무 답답하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불세를 줘가지고 내가 그런 영광을 내가 그 세를 통해서 받고 싶은데 그걸 너희가 여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그런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 권세를 가지고 못 살고 여전히 돈 앞에 그냥 꼬리를 쫙 내리고 돈을 보고 잘못한 길로 그냥 빠지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권력자들 막 질타하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검사들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검사뿐만 아니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많아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런 권세를 받은 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권력 앞에서는 어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내가 할렐루야. 오늘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줬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싸우지 못하고 질 끌려다니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1절 이렇게 말씀을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지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싸움 붙이게 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주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셔요. 평화의 왕. 우리가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살기를 굉장히 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그렇게 화평을 주셔야 될 하나님이 샬롬이라는 것이 화평이거든요. 샬롬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근데 왜 반대 말을 하실까? 화평을 주러 오신 분명히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싸우는 거, 분쟁을 주러 왔다. 분쟁, 서로 다투게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화평을 주러 왔다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인의 죄인. 하나님과 원수됐어.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자꾸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반대로 살아. 하나님께 대들어. 반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범죄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 우리들을 죄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우리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로 만드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옛날에 하나님 원수 되었는데 죄를 담고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는데 그런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평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하고도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셔요.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 된 우리 사이를 죄를 사하셔서 화평으로 오신 것이지, 분쟁한다는 것은 말은 뭐냐, 마귀와 싸우게 하시려고 오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평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시면 돼요. 싸움을 붙이러도 왔다. 누구하고? 마귀하고. 그 마귀가 너 자꾸 먹고 막 사는 거 가지고 그 약점을 가지고 너 지금 막 자꾸 공격하잖아. 너 이렇게 살면 너 밥집 끊어져. 너 검사직이나 국회의원직 끝나. 너 밑 배워봐라. 공천 안 주면 네가 어떻게 국회의원 하냐?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우리 하라는 대로 해. 알았어? 그래 공천 주고 공천 받으면 네가 국회의원 하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이 안 무서운 거예요. 공천 받는 게 무섭지. 국민한테 어떻게 해도 괜찮아. 공천 받으면 제 국회의원 되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내가 예수 믿고 하늘로 살고 싶어도 내가 막 그렇게 살려고 고집하면 나는 국회의원에서 끝나. 검사직에서 난 따돌림 받아. 출세도 못하고 계속 한지로만 돌아. 탈바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마귀가 이용해서 억압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는 그 불사지려고 한 것들, 왜 불사지려고 하느냐? 그것들이 그렇게 너희를 방해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너희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 반역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 불사지러 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는데요. 저희 둘째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갈 때 언제냐면 아마 1990 제 겨울이 6년동가 7년동 아주 오래된 일, 지금으로 한 28년 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이모님이 시골에 사셨는데 아들이 여기 성남에 살아요. 성남. 그러니까 이제 아프시니까 성남에 왔다가 그 성남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질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다 그 장례식을 어디서 하나요? 병원에서 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저희 아버지도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만 집에서 장례를 칠 때인데 성남 집에 이제 우리 가서 이제 문상하고 그 이제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나주 쪽인가 그래요. 그 사시는 동네가 전라남도 나주. 그쪽으로 이제 그 선산을 모시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따라갔어요. 누구 따라가냐면 저하고 우리 그 최영재 선교사 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사는 우리 누님 그 세 사람. 그 동생은 이제 목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비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 빠지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날 주일날에 주일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9시 반쯤이면 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9시 반쯤 도착해서 이제 땅에 이제 뭐 이렇게 파고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그 관을 내리고 이러려고 할 때에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야. 11시. 오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11시 한 10분 전인가 15분 전쯤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삼촌들한테. 삼촌 저희 교회 가까운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셋이서.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 교회가? 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자 보세요. 저희 외갓집에 이모가 딸이 4분이야 4분. 우리 어머니가 셋째고 딸 4세 아들 3이야. 그러면 7남매죠? 7남매인데
둘째 이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나머지 세 이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 이모의 자녀를 문사만 왔다가 다 서울 사니까 문사만 왔다가 쫓아오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갔어. 그렇죠? 그러면 문상 왔다. 다른 조카들은 안 왔는데 우리가 다 세 명이서 거기 갔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다른 데는 안 왔는데. 그럼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화낼 일이 아니에요. 왜? 다른 조카들 보기에 비하면 그대로 서울서 그냥 따라오지도 않았어. 다시 집으로 문사만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지. 그렇죠? 우린 따라갔잖아요. 그 먼 길을. 서울서 전라도가 가까운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갔어요.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그렇죠? 그래, 어쨌든 고맙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운이니까 갔다 와라. 아, 이래야 되는 게 원리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냐? 이래가면서. 그래도 우리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거기서 남아서 얼마나 우리 형을 받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동 사촌 조카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한 거야. 왜? 먼 절까지 갔으니까. 그 왜 욕을 했겠어요? 누가 역사했겠어요? 그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방해하려고.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서로 내부 좋고 누이 좋은 게 좋으니까. 에이, 뭐 서구날이 주일인데 하나님 아시겠지? 우리 마음에 예배당 가고 싶으면 너무 같은데 주변에서 못 가게 하니까 못 가는 것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 먹으면 해도 얼마나 죄송하지만 잘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제 생각이 그래요. 평시도 때인데 내가 평시도 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마 먹고 있으면 하나님 그냥 오늘만 좀 참아주시고 왜 싸우는 게 싫으니까 남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 이렇게 좋지 않고 화평해야 되니까 서로 다툴거리고 이렇게 좋으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그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분쟁시키려고 왔다 이 말씀이에요. 왜?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우는 거는요. 예? 어영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이게 댓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왜 이 말씀 하시느냐. 지금 오늘 먹고 마시고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재림에 관해서도 12장에 강조하셔요. 주인이 나갔다가 올 때인데 올 때에 잠자지 말고 불등 켜고 주인 올 때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바로 뭐냐. 재림의 때가 왔으니 깨어서 기다려라. 이 말씀도 12장에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무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세우는 것은요. 피 터지는 싸움이요. 사단과 싸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이렇게 다시 말씀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게 우리 누가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가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제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눈도 막 질병이 있고요. 몸도 아주 약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제가 몸이 약해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동안 간절하게 바울 사도가 기도해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꼭 필요했어요. 바로 이 누가가 그 의사예요. 의사.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요? 그래, 네 말 듣고 잘하라고 내가 병 고쳐주마. 이거 다 고쳐주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세요.
너 만약에 기도해가지고 건강해지면, 응? 건강해지면, 네 힘으로, 네 잘나서, 하는 줄 아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거야. 너는 약한 존재야. 왜? 너는 네 건강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알았지? 너 이렇게 놀라운 역사하는 것, 놀라운 일 하는 것, 소아시아 유럽을 복마시키는 놀라운 능력 갖고 있는 것, 네 능력이 아니야. 너는 네 병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약한 존재야. 할렐루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안 하셨어요. 3번 동안 간이 고쳐달라고 그랬대. 은혜. 할렐루야. 어찌됐건 제가 이런 얘기 한 이유는 바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몸이 약한 사람이야. 바울 사도의 그 옆에서 질병이 나오면 좀 도와주고 하는 그 의사가 바로 누가예요. 자,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군요. 이 누가복음 1장 보게 되지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데오빌과 각하에게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많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대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들은 대로 내가 기록해서 씁니다라고 편지를 그렇게 써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라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방인.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 하려고 그러냐. 자, 보세요. 자, 이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인 때에 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같은 식구들이지만 어떤 식구들은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정에 사람들이 5명이 있는데 3명은 받았는 사람들이 몰라. 2명도 마찬가지야. 어떤 2명은 받았는 사람. 어찌됐건 이 3명과 2명 중에 한 편은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너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산다. 자, 그러면서 그 한 집안에 5사람이 누구인지를 53절에서 말씀입니다. 53절에서 누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 그러니까 자,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며느리가 나오자. 며느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 엄마,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딸, 며느리. 5명. 5명이 3명과 2명이 편을 먹는 거야. 그럼 누가 어떻게 편 먹겠어요?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편 됐고, 그렇지요? 아들과 딸과 며느리가 한 편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싸운다, 이거 싸운다. 왜 싸우겠어요? 예? 왜 싸우겠어요? 믿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공경하고 높이 하나님처럼 알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싸움 붙이러 오셨다. 이 말, 싸움 붙이러 오셨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와 부모와 너희들과 싸움 붙이러 오셨다. 이 말, 싸움 붙이러 오셨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 53년 때문에 지금으로 한 40년 된 것 같아.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내 친구 아버지가 불교에 관한 서적을 만드는 출판사 사장이야. 그래가지고 불교 서적을 만드는 그런 사장이신데 이 애가 어릴 때부터 불교에 깊이 빠지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리안국이 넘어가기 전에 큰 절 하나, 그 절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절 바로 절과 붙어 있는 데 살아요. 아마 그 절에서 아마 그 집도 죽은 것 같아. 그 친구네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불교 신약이었어. 그렇지요? 나만 만나면 시비 걸어. 나만 만나면 예수 믿으니까 시비 걸어. 야,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자식과 아버지 싸움 붙이더라.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 붙이더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예? 나 그런 종교 믿는 사람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지 멀쩡한 사람이 난 없다 생각을 해. 그러면서 막 공격하는 거야 나한테.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예?
부모와 자녀를 싸붙이는 종교가 어디가 있어?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고 좀 깊이 읽고 한다면 그런 말 못해요. 왜 그런 말 못한 줄 아세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에베소 6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부모님 말씀에 다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놈이니까 농사철이 바빠 죽겠는데 매일 교회 간다고 주일만 되면 빠지는 거야.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다리 뭉둥이를 부지러 놓겠다 이놈 새끼. 교회 가지 마라. 그리고 야단을 쳤어. 그럼 순종해야 되나 안 되나 되나? 부모님 순종하라 그러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 하셨느냐? 그럼 내가 아버지 말을 순종해서 교회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이렇게 분쟁할 수밖에 없느냐?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는데, 이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짠 나타나지고 내가 마귀다, 내가 방해한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외삼촌 그 조카들이 서울서 쫓아왔어. 다른 조카 하나도 안 왔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런 조카를 눈을 막 띄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막 고함치시고 그게 중요하냐고 막 이래 안아 치시고 저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못 가든. 그럴수록 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공경하는 거 옳아요. 근데 다 하라는 대로 예수님지 말아라. 그럼 네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잘 드셔야 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수없이 약한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확 불사질러라. 누구를? 너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악한 것들. 용서는 안 돼. 단호하게 불사질러라. 너희가 이렇게 스스로 불사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럼 내가 수고 안 해도 되잖아. 수고를 안 해도. 너희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불사지러 온 거야. 할렐루야. 잘 말씀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영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세를 받고 그 불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완전하게 대항해서 악한 것들이 날 역사하지 못하도록 감히 날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뿌리 뽑아야지. 뿌리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태워버리면 뿌리가 없어져 버리잖아. 다 싹으로 타버리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가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엄청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핍박도 당하고 박기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치매성도 당하고. 그래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영병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시대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영적인 그런 근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얼쑤할 수 없도록,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몸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담대하게 말씀을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 문제 가지고 다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거는요, 그러다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쌍욕해가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마귀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만들어요. 막 우리 충동질 해가지고 야 막 이래. 잘하셔서 지혜롭게 너무 격하게 말고 내가 겁을 하지만 중심 흔들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지면은요 또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잘 견디잖아요.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에 올 때에 잘 견디기 소망합니다. 잘 견디기 소망합니다. 엄청 박해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가 있고요.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 이걸 싸워서 이기라고 하셨구나. 절대 기세가 타보면 안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내가 조금 수그렸다가 영원히 수그러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마귀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을 단호하게 소망합니다. 신앙은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라든지 WEA라든지 지금 WEA가 지금 사랑교회에서 열리거든요. 10월달 열린다고 하는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게 타협하는 거. 너 좋고 나 좋고 천주교 좋고 우리 좋고 불교 좋고 우리 좋고 왜 싸워? 서로 인정하면 되지. 얼마나 뭐 겉은 좋아요. 그렇죠? 불교에 있는 사람도 뭐 옳은 거고 우리도 옳은 거고 싸울 필요가 없어. 서로 세계가 다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중동에서 왜 싸움박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다른 팔레스타인이랑 싸웁니까?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절대 이런 데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우리가 양보하거나 거기 무릎 꿇거나 이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말씀으로 영원히 무장해서 악한 것들에게 절대 우리가 틈을 주거나 불복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곧 마지막 때가 왔는데 주님 앞에 설 때가 왔는데 우리 여기서 잘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을 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주께서 도와달라고 가절한 마음으로 통성 함께 기도합니다.